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삶을 보조 교재로 요한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 묵상을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못하면 나의 생각과 세상의 말들로 가득 차우면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과 9장을 이번 주간에 묵상하셨어야 됐습니다. 속회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시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8장 9장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가 점점 험악해지는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법 위반, 신성모독죄로 지금 죽이기로 결심했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은 전부 다 출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서 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일 기회만 지금 엿보고 있는 상황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런 존귀하신 그런 엄청난 분을 예수님은 나사렛 촌뜨기가 그분이 나의 친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그분에게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케이스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죠.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의 눈에는 돌을 들고 지금 이 여인을 정죄하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둘 다 죄인으로 보였죠. 하나는 명백히 죄가 드러난 죄인이고 하나는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지를 아는 죄인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는 죄인이죠. 실상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더 큰 죄인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 둘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주 완전하신 방법으로 이 둘 다의 죄를 보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한둘 다 떠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결코 말로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이제 이 여인이 받을 그 돌멩이 맞아 죽어야 할 것을 대신 맞아 죽기로 하신 예수님께서 나 죽고 너 살아라 하시는 예수님의 바로 그 말씀, 내게로 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단순히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이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이 생생하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요한복음 8장을 읽으면서 가늠한 여인이 저라고 생각하면서 읽었고, 돌을 들어 치료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라고 생각하면서 읽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텐데 내가 과연 이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9장은 실로암 맹인을 눈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자꾸 섣을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시는가? 왜 자꾸 예수님은 논쟁의 한가운데 서시려고 하는가?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셔서 안식일법 위반 논쟁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로부터 죽일 그럴 빌미를 제공하신 예수님이시죠. 간신히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옹유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또 똑같은 일을 안식일에 행하시는 것인가? 사역을 좀 살살 하시지, 좀 지혜롭게 하시지, 꼭 이렇게 죽을 길로만 가시는 것이 잘하시는 건가?
왜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이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가?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는 건데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이름조차 부르기 꺼려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죽이게 되어 있는 십계명의 계명이 있는데 왜 여기에 정면으로 위반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은 굳이 보이시는 것인가? 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월요일에 고쳐주실 수 있는데 왜 안식일에 실로암 맹인을 고쳐주시는가?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왜 이런 죽을 길로 가시는 행동을 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답을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8장과 9장 앞으로도 계속 이제 우리가 생명의 삶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깊이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결코 허투루 읽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한 내용을 속회해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이건 미친 사람의 행동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내 태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요한복음의 여러 표적을 보고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행동이 과연 정신 나간 미치광이의 행동과 말로 볼 것인가? 나사렛 촌뜰기 30살 먹은 젊은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패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분이 진실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볼 것인가? 제일 나쁜 건 뭐냐면요, 이 말씀이 그냥 우리 머리로 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미치도록 사랑하셨고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그렇게 무모할 수 있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우리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다가 우리를 사랑하다가 미치도록 미치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시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아무도 자기를 죽이고 나 죽고 너 설하라 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미치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 죽고 너 살아라 하는 그런 말을 하시고 그런 길로 가는 사람을 우리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행동과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립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환경이 쓸려가게 되면 그대로 여지없이 쓸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이 되고 또 생각이 되고 곱씹어지고 또 곱씹어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요 아무런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하루하루 생명 걸고 하시는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도저히 와서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내게 쏟아지고 있는데도 그 말씀 어느 한 톨도 붙잡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심령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군중들처럼 이리 휩쓸리고 저리 흔들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면 배반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군중의 믿음이 되고 마는 거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과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내가 이것을 쓴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생명은 고작해야 70년, 80년 사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 가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생명을 예수님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쓴다. 이런 생생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이 부딪히지 않으면 우린 그냥 다
쓸려버리고 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제가 이번 신방을 하면서 어떤 성도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절망했는데, 미국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한 지도 한 4년 정도 됩니다. 나름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혹시 한국에 들어가게 될 일이 있을까 봐 한국에 들어가게 되시더라도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니시지는 않겠네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아니요, 한국에 가면 어머니가 절에 다니시는데 어머니 따라서 절에 가게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 절에 갔는데 미국 가갖고 선한생교회 나갔고 목사님이 내 첫 번째 목사님인데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해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 나 지난 4년 동안 뭐 한 거지? 우리 속회는 뭘 한 거지? 뭘 나눈 거지?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4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한국 가면 절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돌아봤는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여동생 가족이 방문했는데, 여동생은 지금 사촌 매형이 목회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얘가 기독교 방송에 나가서 간증한 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나 봐요. 수요일 날 우리가 좀 떴다 그러길래 제가, 야, 간증해봐라, 너 방송에 나가서 했다는 간증해봐라. 근데 얘가 1시간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도 전 충격을 받았어요. 여동생은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목사의 손녀로, 목사의 딸로, 목사의 여동생으로 이렇게 자랐는데 자기의 20대 초반부터 20대 중반까지 교회 회의를 느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신학교 군목 그렇게 하고 있어서 여동생하고 연락을 잘 주고받지 못해서 그런 아픔이 있는지 몰랐는데,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 건축과 관련돼서 정말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 하는 성도 간의 고소 고발,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어요. 장로님들과 권사님이 목사님을 맞서고 교인들이 딱 반으로 나뉘어져서 이쪽에서 설교하면 이쪽에서 기도하고, 이쪽에서 기도하면 이쪽에서 찬송하는 일들이 아버지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형제들은 다 장가를 가고 시집 가갖고 그걸 못 봤는데 여동생은 그때 시집 가기 전이라 그걸 다 보고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이거는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아버지 보시면 또 뒤집어지시니까.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아마 우리 아버님은 더 하셨겠지. 여동생의 간증을 보고 마치 FBI가 소련의 KGB로 투항하는 것 같은,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여동생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야. 십자가 밑에서 내가 이제 믿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허구를 낱낱이 조목조목 내가 까발려질 거야.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데,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마음 상하는 일에서 안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물고기가 물을 떠나기로 결심한 결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할머니의 돌아가시는 죽음을 통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고 다시 교회를 나가기로 하고, 그리고 매형네 교회에 어렵게 발걸음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다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 지금 그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충격받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3대째 목사의 딸과 손녀와 여동생으로 살아도 모태신앙으로, 모태 짱아치 중에 짱아치로 지나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면 언제 어떤 환경이 와도 쓰러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 여동생 표현대로 여러분 제 케이스를 보면 들쥐가 굶어 죽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지만 집안에 있는 집쥐가 쌀창고에서 굶어 죽었다면 놀랄 일이 되겠지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폭포수와 같은 말씀을 매주일 듣고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를 나가는 은혜의 환경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가려져 있고 내 마음을 닫고 있으니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외치는 그 양식과 그 음료가 하나도 내게는 양식과 음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었다는 것이
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다.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다는 것도 내가 받는다, 구원이 보장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믿는다면 그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되겠죠. 어떤 환경이 와도, 담임 목사가 떠나도 흔들리지 않겠죠. 어디다가 떨어뜨려 놔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고 하면 그는 그 자리에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고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죠. 이게 안 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았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부딪히는지,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반응했지만 나는 지금 뭐라고 고백할지를 우리 한번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 서봐야 된다, 그 얘기죠. 속해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누고, 지난 금요일부터 사촌 매형이 임마누엘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교사였던 매형님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서 대학생들 제자 양육시키는 일에 여기에 올인했던 분이에요. 교직 딱 20년 연금 받을 정도만 딱 하고 미련 없이 은퇴하고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제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회자가 많은 우리 집안에서 보면 우리 사촌 매형은 나중된 자 중에도 나중된 자예요. 저는 26세 목사가 됐는데 우리 매형은 47살의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목회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형제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금요일 날 매형이 집회 인도하는 거기에 가봤는데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 제가 매형님을 아는데 같이 고스톱을 친 적도 있거든요. 우리 사촌 누나하고 결혼을 하고 처음 왔었을 때 같이 고스톱을 쳤던 기억도 있는데, 저 매형님이 저 선생님인데 집회 인도를 잘할까? 저는 집회 인도를 잘 하잖아요.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채워주심 출간 이후에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집회의 경우인데 우리 매형은 얼마나 잘할까? 제 딴에는,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제 딴에는 전 세계를 다니는 그 매형이 어떻게 집회를 하나 불안한 마음이 조금 들어서 봤는데, 시작부터 투박하게 나가는데 뭐냐면 밑도 끝도 없이 내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20년 동안 사역을 해본 결과, 내가 이렇게 하다가 20년 지나고 나서 내가 꼬꾸라져고 내가 실패라는 걸 깨닫고, 이러면서 밑도 끝도 없이 막 얘기하면서 하려고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 하신 말씀 맥락이 그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 이거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부활신앙을 붙들기 전에 다른 걸 붙들어서 여기에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녹여 바치면서 제자 양육을 했는데 이 부활신앙을 붙잡기 전에 사람들이 다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매형이 하신 말씀의 맥락은 이런 겁니다. 예수 부활을 고백하는 나의 믿음이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나의 믿음과 일치하는가? 다시, 예수 부활을 고백하는 나의 믿음이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나의 믿음과 일치하는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부활은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지금 내가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이 둘이 일치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예수의 부활은 지적인 영역에서 해당하는 반면에 부활의 주님은 체험적인 실존이 된다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자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에 강조점을 두지만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에 방점을 찍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묻히신 무덤을 주목해서 보지만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 그래서 그 내 자신을 주목하여 보게 만들어지는.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생생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붙잡지 못하고 부활절 신앙만 붙잡다 보니까 그저 부활절에 한 번 예수님 부활했다, 그분은 부활했을 거야. 그러나 나의 삶에서 부활하지 못한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고 산단 말이지.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시고 살아가시고 생생한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옆에서 동행하시고 내 앞에서 호위하시는 그 주님, 내 뒤에서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생한 믿음을 살지 못하니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지 못하는 나약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매형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십자가만 붙잡고 갔었대. 뭐 십자가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그랬더니 맨날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자아 때문에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자아가 죽지 못해서 주여 오늘도 못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생생한 예수님 아래서 내가 힘있게 조명되지 못하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을 때 교회가 힘있게 나가는 걸 내가 경험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형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마당엔 개가 여러 마리 있습니다. 아침마다 먹이를 가져다 주면 너무나 좋아 주인을 반깁니다. 만약 개에게 다이아몬드와 고기를 주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물론 개는 고기를 선택하겠죠. 이와 같이 우리도 영원한 나라가 보이지 않을 때는 마귀가 던져두는 돈, 명예, 건강 등 이 세상 배설물들이 최고의 가치였고 그것만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니 이 세상의 실상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모세처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영혼뿐입니다. 그렇다면 잠깐 살다 가는 인생,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썩을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20년 제자 양육해보고 실패해보고 뒤늦게 깨달은 게 뭐냐면, 성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를 뛰어 바로 서신서로 간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흔들리지 않는 이거를 무장되고 가야 그 다음에 교회 일이고 그 다음에 사역이지. 여기에 반드시 서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경험과 이 확신과 이 자체 동력이 없는데, 그럼 하는 일마다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다. 1259년 교황 알렉산드로 4세와 당시 교황청 교수였던 토마스 아퀴나스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교황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성전을 크게 짓고 난 후에, 보시오 아퀴나스, 기독교 제국의 영광을, 이제 교회는 일찍이 성 베드로 사도가 말한 바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하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소.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아퀴나스가 대답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교황 성하.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 베드로 사도가 말한 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던 그 말 역시 교회는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는지도 모르죠. 중세의 때와 오늘이 과히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대해 금과 은을 줄 수 없지만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교회인데,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금과 은이 있으니까 만족하고, 교회의 부자관원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오는 사람들, 그를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교인이라고 간주하는 그러한 교회, 바로 이런 게 우리들이 오늘날 놓치고 있는 부분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갔는데 대충 오셨다가 대충 가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보시고 내 인생에 한 번쯤은 그분을 한번 진지하게 묵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의 말씀과 나의 심장이 부딪히는 곳에서 진지한 고민이 있을 때 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내 대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너의 삶 전체를 내게 다오, 그럼 내가 내 삶 전체를 책임져 주마 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나?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그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눈물을 흘렸죠. 그녀는 슬픔의 여인이었습니다. 죄인으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대충 시신이 처리되는 걸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죠. 예수님을 이렇게 장례하면 안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이틀 밤 뜬 눈으로 세우고 사흘째 되는 날 향유를 준비하여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리아가 기대한 예수님은 시체 예수님이에요. 시체지만 잘해드리려고 향유 들고 간 거예요. 그러나 무덤에서 그녀가 본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빈 무덤을 보았어요. 빈 무덤.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녀의 눈을 띄워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리아야, 울지 마라. 여러분, 마리아는 그날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기쁨이 되어 주셨어요.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붙잡는 사람은요, 이렇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걸 자주자주 체험합니다. 세상에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슬픔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인생이 슬픔이고 눈물이잖아요. 저도 그런 고통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고통이 있고, 눈물 흘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눈물들.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참 독특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슬픈 환경 속에서도 슬프기는 하지만 슬픔을 딛고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이런 독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예수님의 11제자를 포함해서 120명의 문도들처럼 성령 충만하여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서슬퍼렇게 제자들의 목숨까지도 노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은 나를 죽여도 좋다. 이런 죽음을 무릅쓴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가 도전이라면 부활은 위로입니다. 십자가가 삶의 과정이라면 부활은 삶의 완결이죠. 우리의 일생의 끝이 부활과 영생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길을,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훗날 욕된 육신의 이 옷을 벗는 날, 부활하신 주님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도소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아요. 그건 산 것도 산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죽음이 가까워 오는 것이지. 그건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추록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삶과 같죠. 그에게는 희망이 있고 그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비록 교도소에서 살지만 이 하루하루는 소망과 미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비달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조명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 먼 옛날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부터 땡겨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매일매일 위력을 발휘하는 구체적인 힘이 되는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무조건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마지막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영생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참된 신앙은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그분이 내 사정을 아신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소망과 위로를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절망의 거부요, 용서의 근거요, 용기의 근거요, 재기의 힘이요, 그리고 성도가 사는 삶의 방식이며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의 절개와 지조를 가지고 버틸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생생한 믿음,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바로 그런 믿음인 거죠. 남들 다 가는 길로 따라가지 않고 씩 웃으면서 예수님 가신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주저없이 선택하며 갈 수 있는 것도 내가 만난 분명한 예수님, 그 생생한 부활의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을 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생생한 믿음으로 좀 무장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울고 싶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울지 마라 마르다야 하는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내가 지금 듣는다면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그 찬송 좀 준비돼서 한번 불러볼까? 찬송가 171장인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여러분 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러봅시다. 하나님
예수 날 위하여 사시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생하게 읽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게 속해서도 나누어지기를 바라고, 지금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뭔지를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삶 속에서 어떤 예수를 만날 것인가, 이걸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개개인은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좋은 존재가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결실이며 미래 선교의 모판이에요. 기독교의 현재의 영광을 보려면 누구를 보여주면 되냐면 나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나. 왜냐하면 내가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려온 곳의 결실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바로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내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결실이라면 우리 기독교의 미래가 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기독교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가? 비전을 가질 수 있는가? 나를 보면서 미래 선교의 모판, 앞으로 영광될 기독교의 영광을 꿈꿀 수 있는가? 우린 그런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이제 내가 주님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며 살 때, 그때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선한샘의 성도들이 이 생생하신 부활의 주님 만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